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시죠. 88세의 나이로 지난 2월 말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생전에 그는 지식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은 문학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 여러 번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던 때에 그 딸이신 이민아라고 하는 따님이죠. 미국에 와서 검사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목사가 되셨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를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자기는 무슨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뭐 알고 보니까 뭐 20 초반부터 22살인가요? 그때부터 문단에 올라서, 그래서 그분은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아주 정말 지성인으로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사셨죠. 많은 강의를 학교에서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기 전에는 또 어떤 기자와 함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또 저서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 저서에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죽음 후에 대한 삶을 본인은 믿고 있었고 또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가지게 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책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와요. 어느 시골 마을에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 하얀 수염을 길게, 턱수염을 이렇게 길게, 이만큼 길게 이렇게 기르시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그 수염을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염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얀 수염이 이렇게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 하나가,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을 저녁에 주무실 때는 이 수염을 이불 속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꼬마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수염이 이렇게 긴데 그 수염을 자기가 이불 밖에다 꺼내놓고 자는지 안에 넣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서는 아이한테, 얘야 내가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게 수염이 이불 속에 들어가는지 이불 밖에 나오는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알려줄게, 이제 이랬어요. 아니 그 저녁이 됐습니다. 이불자리에 누웠어요. 자려고 하니까 수염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꼬마 아이가 질문한 거를 생각하면서 이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으니까 뭔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염을 또 바깥에 꺼냈어, 이불 밖으로. 그랬더니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수염하고 씨름을 하다가 밤을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질문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불쑥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선생님 아니면 미스터 리 당신은 구원 받았어?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교회 다니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글쎄 그거 내가 생각 안 해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들으면 위로되고 또 교회 가면 다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교훈들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냐. 그 교훈 얘기들 또 가치들 이런 것들을 또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축복도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좀 그분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께 좀 부탁해서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born again이 된 사람, 성령으로 그렇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생명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공짜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어떤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12장의 3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줄친 부분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이죠. 성령이시죠. 그분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수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럽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건 누가 물어봐도, 내 꼬맹이들이 와서 내 자녀들이 물어봐도, 누구든지 옆에 와서 목사님은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고 그 당시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영생을 어떻게 가는지 이거를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확고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훌륭한 엘리트라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되지가 않죠.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구원 얻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죄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 교회에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첫 번째로 보면 파벌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어요. 마켓도 아닌데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또 그리스도파, 무슨 또 바울파, 하여튼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끼리끼리 시기 질투하면서.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죽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해서 그랬는지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아니죠. 계모죠. 근데 그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야, 아들이.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성도끼리 교회 안에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끼리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딴 여자 딴 남자하고도 막 같이 막 섹스를 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교회 밖에 가면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집에 가면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쪽 신이 해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영적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어, 선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복잡해, 정리가 안 돼, 질서가 없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혼돈하고 막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회의합시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 해결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 중요한 키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침례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문제점의 그 키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삶 속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복잡하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뭐 셀폰 전화해가지고 누구하고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누구든지, 유대 사람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종이든, 그 당시는 종이 많았으니까, 자유자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성령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어 텐스가 이 문법 구조를 보면 이 문법 구조가 그냥 단수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텐스가.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을 때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지. 또 구원 받았는데 또 뭐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또 구원 받아야 됩니까? 우리?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맵타이즈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문법으로 보면은 한 번 일어나는, 오직 한 번, 딱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그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타임을 통해서 한 번 구원 얻는 그런 사건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침례 받는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 나도 죽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을 때 나도 함께 일어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거, 이것이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함께 일어났다고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에도 똑같이 그것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도 그것을 한 몸 이루고 권사님도 한 몸 이루고 집사님도 한 몸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하고 같이 한 몸이 또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이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세례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나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은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마셔야 한다. 마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코카콜라입니까? 성령님이 오렌지 주스예요? 마시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할 때는 이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마신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또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 하시려나? 그게 아니고 성경 공부 해야 되지만 그 성경 공부 자체,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 자체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미 내가 신학을 다녔다만 해도 많은 신학교들이 좌경화가 됐어요. 좌경화가 됐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했어요. 그게 자유주의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풀고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공부한 걸로 성경을 갖다가 분해하고 쪼개고 뭐 자기들 그래가지고서 자유신학을 만들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없어. 그러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교회에서 뭐 목사님 양육반 해라, 1:1 해라, 뭐 하라 그래서 뭐 또 뭐 TBC 공부해라. 성경 공부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거 깨닫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다이나믹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증하는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으로 사는 삶인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설교한 걸 영어가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정말 성령을 마시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을 마시는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생긴 거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각하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한 몸 이루었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출신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없어요. 어떤 벽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둘을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그 막힌 담을 헐면서 하나로 만드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해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평화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평화의 그 띠로 딱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그것을 지켜야 돼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망가뜨리고 있고 내 생각이 망가뜨리고 있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그걸 다 깨고 있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살 때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 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또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다 목말라 해요. 목말라. 정말 목마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이런 취미 생활도 해보고 또 돈도 벌어보고 여자도 바꿔보고 골프채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데 만족이 없어. 그때뿐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를 가가지고 뭐 큰 거 우리 지난번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 엄청 큰 거 잡으셨는데 그거 잡았다고 해서 갈증이 뭐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면 우리 맨날 가서 그것만 잡으면 돼. 그때 그거 잡았다고 그때 뿐이죠. 그때 잡았을 때 아마 장로님들 표정 보니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갈증이 또 와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마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이거 해도 채워지지 않고 저거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인생들을 보니까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뭐 교회는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아니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와서 뭐 행사를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 목말라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 명절에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서서 외치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생들이 목말랐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걸 다른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일어서셔서 큰 소리를 하시면서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속에서, 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수가 터졌는데 거기에 무슨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은 물을 마시는 것인데, 마시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서 마시는 것으로 설명을 바울이 했고, 예수님도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바짝 메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 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리듯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철철철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소유하고 좋은 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갈증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로부터 마시지 않으면, 내 말을 듣고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네가 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인생의 메마름은,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성령님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 인격의 변화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 한 성령으로 마신다고 하시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모자라는 것, 부족한 내 인격을 성령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내 인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엄마는 또 좀 얌전하신 그런 것도 나에게 조금 안 보여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였어. 나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도 저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자라면서 봤고, 또 지금도 돌아볼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엄마를 닮았고 이런 부분이 아빠를 닮았고, 왜냐면 그게 흘러오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좋은 점이지만, 우리 양육반에서 하잖아요. 어떤 건 좋은 점이지만 어떤 건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다듬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 단어하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또 베드로가 쓴 서신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단어를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상당히 분석적이고 세밀하고 조직적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 다 알다시피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 다 사랑이고 영어는 다 러브지만 그게 다 달라요. 뜻이 5가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성령 충만이지만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다른 단어를 왜 쓸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영어로만 지금 나오는데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플레로. 네, 플레로.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또 요한 서신에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한 구절만 보면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18 대표적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 영적으로도 이거 술 취하면,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먹어도 취하지만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면 아니야, 쳐다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방탕한 것이니까. 자꾸 성경 가지고 내 생각 넣고 다 사회가 뭐 그러고 목사님도 뭐 맥주 마시던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장로님도 술 마시던데 집에 가니까 술이 있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우리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예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인데. 자,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무슨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오는 단어인데 많은 부분에 나와요. 이 단어 보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취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인격의 삶에 새로움이 와가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거거든요. 내적인 내 변화를 말하는 거라면 오늘 여기에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게 원래 그 원형이 핀플렘이에요.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건 이 충만은 뭐냐면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내 목숨 걸고 막 담대하게 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파워풀하게 뭔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달리 쓴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신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주로 그런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나고 하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를 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쓰는 단어는 바로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마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와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능력과 권세와 막 이런 파워로 능력을 행하는 막 이런 역사,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을 마신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목까지 찼어요. 1천측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까지 찼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허리까지 왔어요. 뭐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 가슴까지 와도 뭐 자기가 좀 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물이 자기를 삼켜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고 지배받는 삶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만한 거, 뻣뻣한 거, 모자란 거 그걸 다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순간순간마다요 성령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그렇고 또 삶 속에서도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야, 그러고 나면 한번 터지고 나면
돌아서자마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너 네가 했구나. 이게 그냥 딱 와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회개도 하지만은 또 본인에게도 또 미안하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맛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참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을 내가 마시는 삶을 살면 내 인격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이런 열매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그런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네,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힘의 능력, 우리 교회의 힘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힘도 성령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성전을 다 허물어져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어떻게 재건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하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로 어깨가 축 처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뭐 상심하고 있는 것, 위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마시는 삶이 이렇게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전 목사님 오늘 뭐 제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뭔지, 생수의 강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동안 혹시 메말랐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목말라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에 배고파하고 그냥 갈증이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마실 수도 없고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 말씀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목회자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정말 힘을 쓰고 애써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보면 묵상하고 목사처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 못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혼자만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쫓겨서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마련하고 제공한 그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고 한번 참석해 보리라. 그리고 나도 성령을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리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살 때에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마셔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앞자리에 와서 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금요 예배 있는 날이지. 아침부터 좀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아침 또 예배 있지. 오늘 저녁에 일찍 자야지.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예배해야지. 주일 예배 오늘도 내가 또 준비해야지. 마음에 좀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정한 자리에 항상 예배를 한번 드리세요. 또 우리 아침마다 까똑까똑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7시 반이면 까똑까똑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침 말씀 묵상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좀 담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좀 나누는 것도 보고, 목사가 그냥 목소리도 그냥 안 좋은데 그냥 목소리 내가지고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좀 들어보시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좀 제공하는 것들을 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좀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뭐 세상의 것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 구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큰 소리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야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평상시에 무시로, 내가 금요일날 말씀 무시로 기도하는 거 하지만,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 구원에 이르는 감격,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마시는 삶을 통해서 갈증, 인생의 목마름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갖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로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낳아서 오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